많이 쌀쌀해졌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 생각나는 간식이 있죠. 호빵, 찐빵. 저도 꽤 좋아합니다. 근데 이 호빵, 찐빵을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데 계속 두면 시간 지나면 이게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래 지나도 상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만 아는 방법인데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얼려놨다가 한 일주일 있다 먹고 싶을 때 꺼내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대단하죠? 이거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대관교회 교인들한테만 알려주는 거. 그 종종 제가 이제 먹고 싶으면 교회에서 떡을 또 너무 많이 주시니까 떡이나 이런 빵 같은 거 주시면 그렇게 냉동했다가 한 일주일 후에 꺼내 먹는데 그냥 먹을 수 있나요? 그냥은 못 먹죠. 그래서 전자레인지나 찜통에다가 다시 따뜻하게 해서 먹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찐빵은, 호빵은 따뜻해야 맛있어요. 그냥 추운 겨울에 얼음 덩어리처럼 딱딱하게 얼려진 거 그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게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비슷한데 이만재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카피라이터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기획하는 분인데 이분이 한 50이 다 돼가지고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그 감격이 큰 겁니다.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일기 형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의 삶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모아서 책으로 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속에 막 쪄낸 찐빵이란 제목의 책이에요. 자신이 마치 세상 속에 막 쪄낸 찐빵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찐빵은 쉽게 놔두면 안 됩니다. 식으면 맛이 없잖아. 찐빵은 맛있게 먹으려면 늘 따뜻한 솥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싶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 말이야. 뭐 이런저런 상황 핑계도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 이야기하지만 그건 그냥 핑계일 뿐이고 정말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진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뜨거운 솥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 인간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그래 난 사랑할 수가 없어 말은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광교회 장로님들은 영성이 늘 뜨겁고 감성이 늘 뜨거워서 대표기도 할 때마다 우리를 많이 울먹이게 만드는데 아까 우리 송장호님 대표기도 하실 때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다 내어 쏟아주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기도문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 장로님의 마음에 울컥함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깊이 안고 있으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은혜가 식어지면 자꾸 상대방의 안 좋은 점이 보여집니다. 그거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요 3박 4일 찾아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저에 대해 찾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뜨거운 사람들은 사랑할 것밖에 안 보여요.
나도 죄인인데 허물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뜨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날이 추워졌다고 여러분의 영혼도 식어졌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솥 안에서 뜨거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의 한 왕이 골프 광이에요. 골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프로골퍼 선수를 초청합니다.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직접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그 선수를 태워와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아주 재미있게 그 선수와 함께 골프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수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이 왕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말만 하라고. 그럼 내가 무엇이든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됐다고, 이 며칠 동안 왕께서 저를 이렇게 잘 환대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런데 왕은 끝까지 괜찮다고 말만 하라고. 그래서 마지못해 이 선수가 그러면 골프채 하나 새로 선물해 달라고. 골프채도 각양각색이거든요. 싼 거는 몇십만 원짜리도 있지만 비싼 건 몇천만 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프채 좋은 거 하나 그냥 선물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알았다고. 그런데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내심 기대는 하잖아요. 그래도 사우디 왕은 돈이 많다는데 어떤 골프채를 선물해 줄까? 뭐 황금으로 된 골프채를 줄까? 뭐 다이아몬드가 박힌 걸 줄까? 뭐 여러 가지 기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가지고 왕으로부터 서신이 하나 도착합니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골프채 달라 했더니 무슨 편지 한 장 달랑 보냈나 싶은데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미국의 아주 유명한 골프장을 통째로 그 소유권을 선물로 준다는 편지예요. 우리 시가로 하면 뭐 몇백억, 몇천억 되는 그런 골프장입니다.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왕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꿈과 더 큰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게 그 책의 이야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큰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큰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두려울 게 없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함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2024년도에도 새로운 꿈, 새로운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 크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아주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작이 어떻게 돼 있냐면 23절이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상달, 윗상자에 다달을 달자 아닙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윗사람에게 말이나 글로써 여쭈어 아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상달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랬는데, 부르짖었는데 그 내용을 나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잊어버린 것조차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딱 정기 기도회에 모여가지고 정기적인 장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아무도 없어도 자기 혼자 내뱉는 탄식이 있어요. 아휴, 힘들어라. 아휴, 죽겠네. 아휴, 언제 우리는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나? 아이고, 너무 고통스럽네. 내 스스로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이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부탁드리기를,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드려보자 그랬어요. 한 절반 써내셨더라고요. 절반.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몰라서 못하셨거나 그렇게 하는 줄 몰라서 잊어버려가지고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어떤 분들은 뒤에다 쓰라고 그랬더니 맨 위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깨알 같은 글씨로 쓰셨어요. 저는 확신하건대 그렇게 쓰신 분들의 기도는 100% 응답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면 전 목회를 그만둘 거예요. 목사를 때려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겠어요? 남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그걸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깨알 같은 글씨로 쓰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 믿음으로 썼는데 그걸 하나님이 모른 척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따를 수 없어요. 저는 확신하건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드린 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요. 오늘도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흘리듯이 한 말조차도 하나님이 그걸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셨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들으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실천합니다.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이게 첫 번째 출발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는데 그 신음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출발하냐? 언약을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3장 또 14장 15장 쭉 하나님이 반복해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창대하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 너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한때 한 나라에 의해서 40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그 나라 그 민족을 징벌하고 너의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사건으로부터 따지면 약 650년 전 얘기입니다. 예? 65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사람들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힘이 빠집니까? 왜 낙심합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많이 지나서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어제 들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낙심이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내사가 짜증스럽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새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헤쳐나갈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어떤 분은 뭐 부흥회 때 들은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도하다 들은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혼자 성경 보다 들은 말씀도 있겠지만 그 말씀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25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4절에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25절에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좀 다른 번역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새 번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의 처지를 생각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650년 전에 이런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좀 안쓰럽네. 응? 딱하네. 내가 그 650년 전에 한 약속을 지금 성취해 가야 되겠다.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다 기억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대로 2024년대도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상기시킨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리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성취해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가려 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자, 그게 9절의 말씀. 9절, 3장 9절. 9절, 10절 말씀.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가라. 이게 명령입니다. 자, 내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너의 조상들에게 한 그 모든 약속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신음했던 그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음을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너의 처지, 너 형편을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네가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가나안 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천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대광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 되어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교회가, 우리 셀 모임이, 하나님 우리 사역팀이 항상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느냐면,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네가 가라.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가나안 땅이 안 되고, 우리 셀 모임은 천국이 안 되고, 우리 선교회는 천국이 안 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너 서 있는 곳을 복되게 하여서 너 서 있는 곳이 곧 가나안 땅이 되게 해줄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가라는 거야.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면 돼요. 남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시면 돼요. 각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이 아주 머리가 터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아주 연말에 어디 도망가고 싶다고 그래요. 연말이 되면 신년도를 위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10개든 20개든 뭐든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교인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교인들은 별로 없고, 목사님 나는 이제 못합니다. 목사님 나는 저 인간 때문에 이제 배기 싫어서 하기 싫어요. 머리가 터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러죠. 우리 대광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서로 하겠다고 난리예요. 호산나 찬양대 서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휘자 집사님 맨날 오디션을 봅니다. 교회 학교 교사 서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력서 보고 면접 보고 다 합니다. 셀리도 서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난리인지 몰라요. 선교회장 서로 하겠다고 막 난립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는데 우리 대광교회는 그렇습니다. 지금 쓴웃음을 짓는 분들은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터 윌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번 이제 20대 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목회자의 소명을 받아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자 청년부 사역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훈련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어떤 청년이, 윌슨이라는 청년이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한다. 그 윌슨이 그 교회 조그만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그 복도로 어떤 두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물론 이 두 집사님은 저 피터 윌슨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다는 걸 모르고 한 얘기죠. 야, 걔가 그 목사 된다며? 야, 그런 애송이 같은 애가 무슨 설교한다고 사람이 듣긴 하겠냐? 걔가 무슨 목사의 자질이 있어. 에휴, 안 될걸. 그 두 집사가 하는 이야기를 이 젊은 피터 윌슨이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다 듣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피터 윌슨이 저녁에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정말 자격이 없습니까? 나 같은 인간이 정말 목사가 되면 안 됩니까? 막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그 마음속에 주시냐면, 야,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네가 결단한 거 아니냐.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한 게 무슨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소명의식을 주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마다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저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고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 은혜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우리 대광학교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 거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게 다 하면 아시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갑니까? 하나님, 저 권사님이 셀리더 된다면, 저 집사님이 선교회장 된다면 그러면 잘 되겠죠. 아 근데 나보러 가라니요. 아 내가 누구 간다? 내가 가가지고 그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가가지고 우리 가정이 천국 됩니까? 내가 가가지고 우리 일터가 천국이 됩니까? 내가 누군데? 이 말 속에는 이 모세의 현실 파악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렇잖아요. 40년 전 젊은 혈기에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지금도 이 혈기가 남아있어요. 난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한번 해대야 되는데, 내가 선교회장 되고 내가 셀리더 되고 내가 사역팀장 되고 내가 거기 가면요 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아우, 나 같은 거 보내면 안 돼요. 이 모세의 이 마음이에요. 이게 모세의 마음. 하나님, 나 지금 나이가 들었어요. 내가 나이가 80이에요. 젊었을 때 부르시지. 오늘도 얼마나 죄송한지, 엘리베이터가 해피면 주일날 고장나가지고 우리 노 권사님들이 저 밑에서부터 그냥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냐고. 죄송해요. 목사가 미리 그걸 챙기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죄송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을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몸이 새하여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처가살이 중이에요.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는 겁니다. 내 소유에 땅 한 평이 없어요. 내 소유에 양 한 마리가 없어요. 난 지금 빌어먹고 있는 인생인데 내가 뭘 가진 게 있어야지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참 이게 핑계대는 거는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모세가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세의 마음, 모세의 생각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전환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방법이 특별했던 거예요. 자, 떨기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뭐 불이 붙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길만 솟아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관용적인 표현을 쓸 때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하면 자, 신을 신고 신발끈을 꽉 조이고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너의 힘으로 걸어온 인생길을 벗으라는 거예요. 옛 모습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나의 인간된 모습을 가지고는 주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 과거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기만 하면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과거에 내가 무능력했던 나의 모습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면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 내가 누구기에 내가 바로에게 가나이까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결론 12절입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과거의 실패도 현재의 무능력과 무지혜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너를 능력 있는 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날 때에 8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지팡이로 강물을 때렸더니 강물이 핏물이 됩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때렸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때렸더니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고, 자기가 남은 여생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2024년도 사역자 신청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지원해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일도, 또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